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돌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무속신앙을 많이 사람들이 생활 중에 접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무당이 많은 나라일 수 거예요 아마. 네. 무속에 관련된 이런 미신에 관련된 그 산업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속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접하고 이렇게 실생활 중에 많이 의지하는 부분들은 무당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재산운, 금전운, 건강이나 이런 또 인간관계에서 누구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어떻게 저주하는지 이런 것들, 무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줄 뿐더러 푸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효능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를, 특별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에게 그런 게 강하게 드러나는데 개신교 사람들도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치성을 들인 만큼,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뭔가 대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와야 이게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좋아, 기도빨이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봉헌하면 거의 뭐 그냥 즉각 이루어져. 거의 빠른 시일 내에 즉각 나한테 배달이 돼. 우리가 얼마나 빠른 민족,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 뭐 이렇게 즉각 오고 뭔가 이렇게 그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들이 뭐 치성 드린다고 그러고 또 무당들이 뭔가 굿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 불러서 뭐 박수무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뭐 장구치고 북치고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그 음식이며 또 뭐 퍼포먼스가 뭐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너무 좀 요란스럽죠. 야단법석이죠, 말 그대로. 혼을 그냥 쏙 빼놓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돈 들인 값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죠. 그리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내가 돈 들인 만큼 뭔가 이 사람들이 했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지카르야가 보인 태도도 그런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어서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거나 별로 바라지 않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카르야가 굉장히 열심한 신앙인이었지만 자기가 세상적으로 경험한 거, 또 세상적으로 가능한 거의 영역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가능한 것만 바라는 사람들, 부귀영화와 건강과 이런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내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안 좋으냐 아니면은 이 종교가 이 신앙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별로 관심 없고요. 제가 몇 살까지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사는 동안에 6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면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제가 사는 동안에 재산이나 재물이 어디 부족하지 않게끔 뭐 좀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영원한 유산, 영원한 뭐 이런 재산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세속적이고 이런 성향인 거죠. 그래서 지가르에게 자기 경험상 또 자기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아니 늙은 나이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는 것이 물론 소망이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산에 아이를 낳는 거는 죽을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옛날이면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저희가 바라는 수준에서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진작 일찍이 젊었을 때 아이를 주시든지 왜 늙은 나이에 아이를 주신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태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연애 불타는 사랑 해보셨죠?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그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낭만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계산을 엄청 해요. 그렇죠? 나
프로포즈 요번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은 호텔에서 뭐 이렇게 뭐 명품 뭐 이렇게 선물 받으면서 프로포즈 받았는데 당신 저기 여보야는 아직 아니지. 어떻게 할 거야 자기야? 나 어떻게 프로포즈 대놓고는 말 안 해도 우리 친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하면서 자꾸 정보를 주죠. 너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연애 상대 다르고 결혼 상대 다르다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조건을 많이 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조건 보고 맞춰서 살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위험한 거는 조건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변하거나 조건이 깨어졌을 때 이제 파국으로 쉽게 이렇게 치닫게 또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사랑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죠. 사랑은 아니고 일종의 거래였던 거죠. 좋은 거래였어.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였어. 그러면 뭐 무탈하지만 이제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재산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데요? 라는데 주신다는데 너무 큰 거는 저 원하지도 않아요. 이런 소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영원히 이것이 진실성이고 이것이 나에게 참다운 것인가는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죠. 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안에서 뭐 친구관계 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들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뭐 이렇게 바라지만 그것을 놓고 모든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의 이런 다툼이 늘 끊임없이 생산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참다운 사랑과 또 참다운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에 대해서,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고 그냥 그런 거로 아기다툼 하다가 한 인생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럼 못 살게 되는 거냐?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는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세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내가 노력해도 어쩌다가 그만큼 얻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알고서 그 사랑의 하느님 안에서 관점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7배씩 너희가 사랑으로 봉헌한 거 7배를 주리라, 뭐 이렇게 10배, 100배 이렇게 주리라는 말씀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걸 놓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사로잡히고 그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느님의 관리자로서 그것을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불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 세상의 나라가,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나 큰 행운이 첫 번째일 때는 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이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없어요. 차라리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당을 찾아가는 게 심리적으로는 큰 효능이 있죠. 여러분들 미사 기도 제안 갖고서 이렇게 헌금하시잖아요. 물론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무당에게 거금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굿 한번 하면 심리적으로 큰 효능감을 맛봅니다. 내가 돈값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차라리 여러분 그러는 게 심리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사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빵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성변화를 하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이 또 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게 참 사랑이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열매를 항상 풍성히 맺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